수요 예배 때가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죠? 예, 주일날도 반갑긴 하지만 또 소수의 인원들이 더 나오기 때문에 또 알짜배기 같은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열려 있는 것과 닫혀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지난주에 황세영 목사님이 커뮤니케이션이라 하셔가지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열려 있는 게 더 좋죠, 그죠? 아무래도 닫혀 있고 갇혀 있고 있는 것보다 열려 있는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그 트인 그런 바다에 가서 우리가 가보면 본능적으로 두 손을 딱 벌려서 이렇게 벌려놓고 막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나아가면 또 손을 딱 벌려서 타이타닉호처럼 막 손을 벌려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산 정상에 가면 그 넓디 넓은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막 야호 막 이렇게 힘차게 외치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에 막혀 있는 것이 없어서 아주 막 시원하고 시야가 확 트이니까 자신의 인생의 앞길도 이렇게 훤하게 트였으면 좋겠다,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과 기쁨을 담은 우리의 몸짓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혀 있는 것보다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도로에도 보면 차가 좀만 막혀도 왠지 모르게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정체가 조금 풀리면 왠지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시원한 느낌으로 또 우리가 다니기도 합니다. 막힘은 마치 폐소공포증처럼 느끼는 것처럼 막 답답하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막막함을 가져다 주지만, 열려 있다는 것은 좀 시원하고 거침이 없고 일사천리로 전진을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열려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길이 좀 활짝 열릴 줄 알았는데, 특히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될 줄 알았는데 확신했지만,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갑자기 닥쳐서 또다시 뭔가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 왜 제 길은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의 시험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 또 취업의 문, 결혼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계획한 일들이 막힘없이 형통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막혀 있다는 것은 현재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미래를 향한 발걸음까지도 멈추게 하기 때문에 참으로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내면서 이제 요단강을 통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곧 가나안 땅이 훤히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여리고성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성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길이 막혀 있으니 더욱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듬은 돌로 견고하게 쌓여 있는 그 여리고 성벽을 향해서, 또 웅장하고 가파르게 서 있는 그 여리고 성벽을 보면서, 게다가 문이 닫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성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원망함과 낙심과 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명을 탓하기도 하고 그동안 애쓰며 수고했던 일들에 대해서 불평을 내놓기도 하면서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수리받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거하던 그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부족들을 하나둘씩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여리고성으로 다가오는 소식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고 전투 태세를 준비하고 있었고 출입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어쩌면 비상사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비교적 여유를 갖고 성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두 벽으로 되어 있고 단단한 그런 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성 앞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밖에서 오랫동안 또한 대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던 가나안 부족들이 자신들이 연합해서 이제 뒤에서도 공격을 해올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앞뒤로 포위당할 위험이 있기에 빨리 뭔가 큰 결단을 해야 되고, 결정지지 않으면 더 큰 일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진퇴양난 같은 그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보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사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주어진 선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리고와 왕과 또 용사들을 다 넘겨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오늘 이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너희들은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을 앞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는 것은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이 완전히 천지 차이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은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시작할 때는 소망을 품게 하고 또한 과정을 지날 때에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끝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맛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눈앞에 펼쳐진 환경에 때로는 기가 죽을 때도 있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너무 크게 보여서 내가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절대로 우리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힘이 없고 그 사람보다 내가 볼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영육간에 무장케 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담대함으로 덧입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발걸음을 힘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복으로 이끄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5장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대장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투를 친히 주의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임을 바로 약속해 줬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어 주시고 군대 대장으로 임재해 주셨는데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중턱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절을 하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우리의 아버님들과 모였던 그
언약, 너희의 자손을 하나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하실 뜻도 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본문의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있든 없든 문이 열렸든 닫혔든 저들의 군사력이 강하든 약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의 여리고가 될 것이고, 가정의 여리고, 때로는 건강의 여리고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래도 어떻게 해볼 텐데,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여리고 성, 어떤 방법이든지 그 성을 통과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진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돌아서 가도 되지만 또 서로 타협이 잘 되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 갈 수 있겠지만 이도 저도 안 된다면 결국 뭔가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고난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또한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땅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서 청탁을 하거나 아니면 힘에는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 사람들은 기도를 하거나 말씀에서 방법을 찾거나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조금도 이해하기 힘든 방법이어서 황당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실 전쟁을 하려면 우리가 무기를 갖춰야 되고 군사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전략을 짜야 하는데 그냥 줄 맞춰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며 언약궤를 앞서가는 것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아무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늘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방법에 미련을 갖고는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이 더 빠른 것 같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되고 확실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너가 순종하는가를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이치에 맞지 않고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다는 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해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조금은 성경 이야기를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들을 때마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에게 주셨는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그렇게 힘든 문제를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만약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하나님 왜요? 하나님 안 돼요? 라고 먼저 따졌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의 이해가 너무나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주신 그 자녀를 다시 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노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시나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그냥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든 노아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홍수가 날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1년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끝을 알 수 없는 그 방주에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또 조롱도 합니다. 그런 조롱이 함께 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노아였다면 아마도 1년이라도 하면 참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긴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왜 꼭 이런 고난이나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까라고 의문이 들었고 때로는 불평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인데도 우리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장으로 세워놓고 방법은 자기 방법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앞세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앞장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그 말씀의 능력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응답을 받은 후에 기억해야 하며 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응답받은 후에 그런 삶, 또 잊지 말고 기억하며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하십니다. 은과 금, 또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놓고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것들을 잘 지키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리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응답 후에도 우리는 끝까지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여호수아의 명성과 소문이 온 땅에 퍼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고
응답 이후에는 감당해야 할 사명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또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더 기도의 끝은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느라 언약을 놓지 말아야 하며 승리의 현상보다 승리 속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과정을 통과했을 뿐이었습니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냥 하나의 징검다리를 하나 건넌 것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한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우리의 초점은 미래적 사명에 우리는 맞춰져야 합니다. 이 시점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의 사명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은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늦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틀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다른 사명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의 인생에 놀라운 승리와 크신 은혜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막힌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높고 완전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응답 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사명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